안녕하십니까, 이하나입니다. 네, 성경 시편하고 가정 공부 2022년 제1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4과 오늘 4가입니다. 그 전에 시편 어제 3가는 100편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제가 이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성경 시편 100편을 읽었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먼저 읽게 되면은 아주 좋더라고요. 예, 1편은 여기 시편 19편이 나왔네요. 19편을 읽겠습니다. 네. 하늘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한 3일 비가 계속 왔는데 지금 이 아침에는 맑은 하늘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싶네요. 기도로 함께 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네, 제가 방금 밖에서 이 코스모스 꽃이 그 엄청나게 어젯밤에도 굉장히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꽃이 이 하늘하늘한 코스모스가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풀꽃 같은 꿀 냄새가 나는 그런 꽃하고 이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어요. 제라늄도 다 꽃잎이 전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얘들만 이렇게 꽃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하늘하늘하다고 해서 약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아침에 햇볕에 방금 이 말씀처럼 햇볕에 제가 햇볕을 맞고 사흘 만에 햇볕을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꽃을 갖고 오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햇볕도 맞고 그리고 여기에 안 보이지만은 꽃이 안 보여서 이 제라늄 이파리 너무 예쁜 이파리를 또 가지고 왔어요. 이파리인데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즐겁고 기쁘라고 이렇게 예쁜 것들을 주셨더라고요. 저게 하트 모양이 또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 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구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중에서 요지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또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이 없으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죄를 지을 수 있고 고범죄를 지을 수 고범죄라는 것이 내가 알면서 의식하면서 또 저지르는 걸 고범죄라고 하죠. 그 습관적인 것들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힘들어 합니까? 근데 몸의 마음의 양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갖고 제4가를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3가였고 오늘은 제4가를 하겠습니다. 제4가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 십계명을 사실 읽고 싶었는데 벌써 5분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히타가 돌면은 빨리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히타를 좀 낮췄는데 또 돌아가네요. 그래서 마우라를 이렇게 했는데 레이기 25장 25절로 27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기억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 히브리서 1장 3절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포함한 연약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천사들보다 못하신 인자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히브리서 1장 5절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 자녀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놀라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신성한 통치권을 선언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로 12절. 히브리서 2장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충성을 확증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붙드시는 분, 그리고 통치자이시다. 히브리서 2장에서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하신 인간 대제사장이시다. 요약하면 아들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현현으로 묘사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신실하고 자비로운 형제로 제시되고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4장. 어떻게 깨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온전한 순종의 모본을 이해하며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생애를 감사를 느끼고 또 어떻게 행할까요? 우리의 형제요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걸로 우리의 행함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교과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냐고 7가지로 분석했는데요. 어떤 때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나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선택이 모세가 했던 선택보다 더 큰 희생인 이유가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4장 15절.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하늘을 향한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형제가 되기로 선택하신 예수님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바쁘시면 이 결론만 들으셔도 되죠.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지금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끝까지 우리 걸어서라도 완주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 날 일요일 날 구속자로서의 형제. 네, 1월 16일 거죠. 레위기 25장 25절로 27절 47절로 49절을 읽어보시면 가난으로 인해 자신의 소유나 자유를 잃은 사람을 누가 구해 줄 수 있었는가. 모세의 법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생존을 위해 자신의 소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팔아야 했다면 그 소유나 자유를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희년은 빚이 탕감되고 소유를 되찾으며 포로들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큰 안식년이었다. 하지만 50년은 기다리기에 긴 시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법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남아 있는 빚을 대신 갚고 빚진 친척을 더 일찍 구해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어찌됐든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네요.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사건에서 정의가 구현되도록 보장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가까운 친척을 살해한 사람을 추적하고 처벌해 흘린 피에 대해 온수를 갚아주는 사람이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네, 온수도 갚아주는군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읽어보라.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땅에서도 풀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네요. 네, 형사들이나 경찰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들을 잡아내는 것, 그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쓰럽고 안타까웠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는 마음도 또 사람들에게 나눠 갖게 해주시는군요. 이 본문은 우리를 마귀의 노예들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 묘사하고 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는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 저항할 힘이 없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4절.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죽음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이다. 로마서 6장 23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2장 11절. 네,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셨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속자, 그들의 가장 가까운 혈육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시편 19편 14절 제가 아까 읽었죠. 이사야 41장 14절, 이사야 43장 14절, 이사야 44장 22절, 에레미야 31장 11절, 호세아 13장 14절. 예, 빌립보서 2장 5절 8절부터 깊이 묵상하는 것이 되네요.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대에게 얼마나 가까운 존재가 되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그대의 믿음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교훈은 죄에 빠져 죽게 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되심으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그 죽음의 대가에서 살려내셨네요.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님, 가난으로 인하여 한 히브리 사람이 부득불 자기의 기업을 내놓고 자신을 몸종으로 팔게 될 때 그와 그의 기업을 속량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돌아갔다. 레위기 25장 25절, 47절로 49절, 룻기 2장 20절. 그와 같이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로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시대의 소망 327절. 네, 예수님 생명으로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네요. 네,
재물로는 부자, 친척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가져온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네. 읽는 게 힘이 들어도 너무 고마우신 말씀에 1월 17일 월요일 형제라 부르기 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히브리서 2장 11절.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 이와 같은 결속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경험했던 공개적인 수치와 대조를 이룬다. 히브리서 10장 33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읽어보라. 모세의 결정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예증하는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것이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모세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제국의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교양과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모두가 주목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 스데반은 모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하고 설명했고 엘렌지 화인 역시 모세 추워지네요. 모세가 애국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바로가 그의 양손을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 삼기로 했다고 이야기한다. 부조와 선지자 245페이지. 하지만 모세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는 이 모든 특권을 버린 것이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5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겪고 있던 문제 중 하나였다. 핍박과 고난을 경험한 후에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히브리서 6장 6절.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한다. 히브리서 4장 14절, 10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여 형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빚을 대신 지불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기 위해 로마서 8장 29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체로 받아들이기 위해 하셔야 했던 결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모세가 했던 일보다 한 번 더 자신을 낮추는 일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이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군요. 묵상을 해야겠어요. 적용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셔야 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요. 겨우는 거센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버릴 위기에 처해 있던 독자들에게 바울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산상보험 103페이지에 한 아버지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도록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 감히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된다는 걸, 근데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구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하고 간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해야 하는 첫 번째 말로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신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는 정말 눈물이 나는 일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자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저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놀랍네요. 네. 아무 뜻 없이 부르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감사할 수가. 1월 18일 화요일 우리와 같은 혈과육.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돌아가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다고 이야기한다. 히브리서 2장 9절 14절로 16절 10장 5절로 10절. 바로 이곳에 구원의 계획을 위한 기초가 있으며 영생을 향한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갈라디아 1장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에베소 6장 12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이 인성의 어떤 결점들을 혈과 육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인간 상태의 약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에베소 6장 12절 이해의 부족 마태복음 16장 17절 갈라디아 1장 16절 그리고 죽음의 메인 상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겉모습만 사람들과 같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에 관해서는 우리와 다르셨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둘째,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히브리서 7장 26절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얽매인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본성의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로마서 7장 14절을 참고하고 7장 15절로 20절 죄 아래 팔린 자들입니다. 자만심과 같은 죄된 동기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마저 더럽힙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 게 우리의 자만심이네요. 뭘 잘하고 근데 욕심부리고. 예수님의 본성은 죄에 의해 손상되지 않으셨다. 그래야만 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셨다면 그분 또한 구원자를 필요로 하셨을 것이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으며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히브리서 9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묵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통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에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여전히 죄를 인해 힘겨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겹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제물로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가능해졌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권세를 깨뜨리셨다. 히브리서 8장 1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대를 끊임없이 정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에게 오늘 교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흠없는 제물로 드릴 수 있으셨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영감의 교훈을 보시면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 시대의 소망 2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으셨다. 인성으로는 우리에게 모본을 주시고 한편 우리와 접촉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신성으로는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호렙산 가시던 불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 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보증이었다. 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오늘도 저 같은 죄인이 구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네, 죄를 미워합니다. 수요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 히브리서 2장 10절, 17절, 18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읽어보시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고난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자는 앞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추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히브리서 1장 3절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고 거룩하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7장 26절로 28절,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종류의 도덕적 또는 윤리적 결함도 극복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셨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의미에서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 유일하고 온전한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으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히브리서 5장 8절. 순종은 두 가지를 위해 꼭 필요했다. 첫째, 순종은 그분의 희생을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0장 5절로 10절. 둘째,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을 우리의 모본이 되게 했다. 히브리서 5장 9절. 예수님께서는 전에 한 번도 순종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셨다.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했는가? 정말 대단하셨네요.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된 분으로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순종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가 아니라 주권과 지배에서 복종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셨다. 높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순종하는 인자가 되신 것이다. 아멘. 네, 대단하십니다. 세 번째, 고난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는 더 자비로워지기 위해 고난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자비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 아멘. 예수님의 자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군요. 우리에 대한 자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가.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 비교 로마서 5장 7절로 8절.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가 더 분명히 표현되고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 그대가 경험하는 고난의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십니까? 교훈으로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셨고 순종을 배우셨으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순종도 배우시고 자비도
우리에게 베풀 자비를,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영감의 교회 증언 2권 200페이지입니다. 고난을 통해 구원하심. 구원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것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제한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보의 위대한 사업을 과소평가합니다. 인간의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계획 속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한을 받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목요일입니다. 5째 날.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4절을 읽어보고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 삶의 경주를 해야 되는가. 이 본문에서 사도가 믿음의 모본으로 제시하는 인물들의 긴 목록의 정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부른다. 믿음의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고스는 개척자로 번역할 수 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앞에서 달리신다는 의미에서 경주의 개척자이다. 히브리서 6장 20절은 예수님을 앞서가신 분이라고 부른다.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가장 순결한 모습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셨음을 깨닫게 한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이 경주를 마치셨으며 아멘, 그분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히브리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 18절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북방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두려운 침입의 위협 앞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 2절 그의 믿음은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의 믿음과 대조된다. 열왕기하 16장 5절로 18절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7장 1절로 11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의 자손인 아하스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조를 통해 그 약속을 확인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조를 구하는 대신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열왕기하 16장 7절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다글랏 빌레셀의 아들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0장 12절, 13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대 앞에 놓인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며 그 선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까요? 교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감의 교훈을 보면 가리복음 기변 1권 362페이지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한 모본이시다. 주님의 품성은 우리들의 품성이 되어야 한다. 모든 탁월한 진리들이 주님 안에 있다. 인간이나 다른 모든 모본에서
눈을 돌려 정직한 얼굴로 당신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저희 마음을 흔들고 뒤로 물러서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는 재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드디어 6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한 금요일입니다. 벌써 1월 21일이 되는군요. 히브리서 2장 13절에는 그분의 형제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2장 13절. 신학자 패트릭 그레이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제들의 후견인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로마의 후견인 제도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큰 형이 어린 형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인 형제와 그 형제의 유산을 책임지게 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어린 형제들을 돌보아야 하는 형의 자연스러운 책임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네, Godly fear, the epistle to the Hebrews and Greco-Roman critics of superstition 126페이지입니다. 이 같은 이해는 히브리서가 왜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일 뿐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큰형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교사이고 후견인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저도 가정교사가 있었네요. 또 후견인,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교훈으로 하나님 안에 그 기원이 있는 무아의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신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와, 시대서만 649점 9페이지. 이 많은 특권 자비. 와, 핵심 토의를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현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왜 그렇게도 비참한 실수가 되겠는가? 네, 너무 속상하고 제가 혼자 느끼는 저 마땅치 않다는 그 일이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될지 마음 아프지 않게 그런 것들을 혼자서 머리 굴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저로서는 그 일이 또 한 어떤 마음을 줄지 몰라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제가 스스로 화가 나고 그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뱉어버리면 됩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참아내면은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런 본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도 크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형제가 되셨다고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현실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왜 그렇게도 비참한 실수가 되겠는가?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제 아래에 팔린 로마서 7장 14절 자로 태어나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라. 모세가 자신들처럼 노예가 아니었던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모세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렇죠. 모세는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싸우는 걸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다시 그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위했던 것인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도 그런 시험의 상황을 다 보셨고 그것을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본을 배우셨네요. 예, 자 감사하고요. 여기 뉴스가 아기 두유 선교 사업으로 3040가 어린이 쌍끌이 선교를 했다고 여기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네, 이야기 네, 잘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영남 앞에 부산 서구 담임 목사 두유 배달부라고 했네요. 유재성. 요즘 교회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겨가고 있어요. 출산 연령대의 신자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세상도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고 미혼이나 비혼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러다 자칫 교회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3년 전 연합회에서 3610과 손잡고 아기 두유 선교 사업을 진행하는 소식을 듣고 헌신하는 신자들을 모집하여 재정을 헌금하게 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그 재정으로 교회 밖 젊은 이웃의 16명의 아기들에게 아기 두유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들의 최고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아기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반응이 너무 좋았고 몇 개월 후 여세를 몰아 올 1일에 장거면 소아과 홀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여집사에서 음식을 풍성히 준비하고 청년반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순서를 준비하여 아기들의 부모들과 함께 축제의 시간을 보냈다. 흥미로운 것은 두유를 공급받는 아기들뿐만 아니라 그 아기의 누나, 오빠, 언니, 형 등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다. 온 가족이 출동하는 날인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시샘하는 것인지 1년이 못되어 모임의 열기가 달아오를 때쯤 코로나가 엄습했다. 사람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혔고 아이들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한 어머니들이 극도로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모든 모임은 중단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두유를 공급하고 있다. 반드시 새날이 오리라 믿는다. 나는 지금도 나의 구도자에게 아기 두유를 전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오전에 두유를 배달하고 있다. 이 시기를 이겨내고 말 것이다. 네.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나라와 지역 사회와 또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바이. 해피 뉴 이어가 이제 5일 남았네요. 네, 2022년 화이팅! 감사합니다.